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를 잘 모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바로 깨달으면은 우리는 나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흑암의 세력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허물은 자범죄를 말하고요.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자범죄와 원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영적 문제 속에 있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제 그때 우리가 세상 이 풍조를 따르고 있었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렇게 딱 따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사단의 권세,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죠. 우리의 과거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죠. 오직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잘 먹고 잘 살까 이것만 생각하며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도 없이 막 살았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나에게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영적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게 된 거고 나 자신이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로 진짜 실제로는 병들어 있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제 나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상소를 해도 그냥 나 자신을 어떻게 좀 회피해 보려고 그래서 상소를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큰 법정에 가서 나의 죄를 증명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상소를 한 게 아니고 바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가 이루기 위해서 상소를 한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상소한 거예요. 그러면은 죄수로 가면은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대줘야 돼. 이게 지금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돈을 냅니까? 뭘 내요? 죄수로 가는데 무슨 돈을 내요? 그러니까 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또 잠자리 다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다 보호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다 마음속에 가지고 지금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게 로마로 빨리 가고 싶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갖다가 고소를 하는 바람에 이제 늦어져 가지고 죄수로 가게 돼.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요 유대인들이 절대 놓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놓겠어요?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로마 법정 그 최고 가이사 앞에 상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못 잡아요. 왜 그러냐? 잡았다가 큰일 나거든. 바울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이러면 돼요. 내면 강화를 시키면 됩니다.
그 내면 강화를 시키려면은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편 1편 2절 우리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묵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내면이 살아납니다. 그 내면 속에 많은 힘이 빠지고 막 내면 속에 막 갈등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조용히 혼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탁 묵상하고 있으면은 싹 사라집니다. 이게 이 내면에 힘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안 걸립니다. 그래야 문제에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갈등에 걸리지 않습니다. 갈등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시험에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오는 이 환경 문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걸 뛰어넘는 힘이 바로 내면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강화시키시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인다니까? 보이기 때문에 망하겠어요? 승리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데 망하지 않지.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딱 됩니까? 당연히 원팀이 딱 돼버린 거예요. 원팀은 딱 복음과 교회입니다. 교회로 완전히 원팀이 딱 돼버려요. 그러면 사단이 이길 수가 없지. 이렇게 딱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딱 왔어요.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더 굳게 붙잡는 거예요. 바울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뭐 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또 네가 노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또 네가 저 노마도 봐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딱 붙잡고 어려움을 뛰어넘는 겁니다. 자, 가장 어려움이 뭘까요? 성도에게 가장 어려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도대체 뭔지가 이해가 안 되면은 행할 수가 없고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갈등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 안 돼가지고. 말씀이 이해 안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패를 하게 돼요. 뭐에 실패합니까? 이거 실패예요. 영적 예배에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패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자녀는 예배에 실패하는 거는 하나님을 놓는 것과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이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내가 승리합니다. 여기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승리하지. 매일 뭔가 문제가 와서 넘어지고 그리고 뭐 안 되고 막 뭔가 망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가 살 일이 아니지. 신앙생활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신앙생활 하면 잘 돼야지. 좀 잘 풀려야죠. 옛날에 밥만 먹던 사람이 좀 고기도 먹고 이래야 좀 뭔가 맛이 날 거 아닙니까? 뭐 옛날에 그냥 다방 커피 마시다가 좀 비싼 커피도 마시고 이래야지. 맨날 싸구리만 마셔가지고 우리가 되겠냐고. 때로는 비싼 것도 마시고 또 비싼 데 가서 또 식사도 좀 해보고 그래야지. 맨날 싼 데 가가지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내가 이런 얘기 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은 이 시대는 핍박 시대가 아니잖아요. 좀 하나님 자녀가 좀 이렇게 뭔가 누리면서 이렇게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역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녀가 맨날 이상한 삶을 살고 있다.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리고 맨날 우리가 뭐 아프면서 맨날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좀 세계복음 할 만큼 뭔가 이게 축복도 누리고
좀 이렇게 맨날 이게 남에게 이게 도움 받다가 좀 이렇게 도움도 하고 헌금도 안 하다가 이제 좀 헌금도 해보고 막 이래야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헌금할 때 막 손이 털려가지고 혹시 10,000원짜리가 나오나 안 나오나 해가지고 이런 식이 돼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맨날 주일날 와가지고 뭐 몇천 원짜리 한번 내고 뭐 하나님이 무슨 거지도 아니고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지고 정말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잘 살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막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막 이래야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맨날 저 불신자에게 다 뺏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것도 없이 맨날 우리가 이 불신자 맨날 그 종로 타면서 인생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맨날 그 새빵살이 해야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 지금부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굳건한 마음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뜻이 뭔지 거기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거기에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 합력하는 거는 그거는 뭐냐면은 동호회예요, 동호회. 근데 이건 동호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 합력한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옵니까? 고난도 와요. 이게 고난은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 스스로 겪는 고난이 있어. 그건 자기가 만들어 갖고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고난을 뭐하러 당합니까? 이거는요,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을 얘기하냐면은 복음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그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속에 정말 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 고난은 축복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당하는 고난은 그거는 잘 당하십시오. 왜?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만들어 갖고 당할 필요 없다 이게. 여러분 인생 자체는 그렇게 긴 것이 아닙니다. 금방 갑니다. 맞죠? 금방 총알처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누굴 놓치지 마라?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 고난이 왔다 하나님 놓치고 지 마음대로 막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데 살고 막 이랬다. 그는 진짜로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저 백두산에 앞으로 이제 저 천지에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 안고 있는 그 옆에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놓치는 거는. 무슨 얘기 아시죠? 하나님을 절대 놓치면 안 돼. 어려움 왔다고 말씀 놓치면 안 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절대로 우리는 그 삶의 방향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이 방향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목적은 전도의 전도. 이 전도에 우리의 삶을 올인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전도를 막 해야 된다. 죽도록 해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처 있는 그곳이 선교지예요. 여러분들 아파트 산다. 그러면 아파트 주위가 여러분들 선교지예요. 하나님이 거기 맡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서 뭐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여기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아파트로 보낸 거는 그 아파트 살리러 보낸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문제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는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크고 적고 하는 건데
영적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뭐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 것 같던 사람도 깊이 들어가면 영적 문제 투성이에요. 더 많아. 그래 막 욕하면서 막 성질 팍팍 내는 사람 있잖아요. 대표로 그 사람들은 영적 문제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늘 마음속으로 누리는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뭘 누린다는 거, 말씀을 누린다는 얘기 아니고 이걸 누리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이런 사람들은 진짜 심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고독사가 나오잖아요, 고독사. 자, 고독사는 왜 고독사가 나옵니까? 잘 보면요, 그 사람이 그냥 고독사로 죽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산다 해서 다 죽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은 왜 특별히 그렇게, 그게 바로 내면적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내면. 이 내면 속에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내면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 문제가 있더라도 혼자 산다 해서 그 사람이 고독사로 죽는 게 아니라니까. 그 내면이 뭔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면이 약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 자기가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차라리 그 내면으로 이게 영적 문제 누리지 말고 차라리 그냥 막 퍼부숴 버려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성질내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잘못하면 더 큰 영적 문제 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거 그거 참 문제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문제가 뭐냐 이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영적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써요. 죄와 허물 그랬습니다. 허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죄와 허물 이 상태가 영적 문제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는 상태가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래서 사단. 이 사탄에게 잡혀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자꾸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곧 이 귀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아니면 사단을 섬기는 것이 이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죽어가던 인생들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큰 문제나 갑자기 어떤 강하게 충격을 받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살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막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여기에 차 빠져버립니다. 우울증이 막 심각하게 빠지고 우울증의 결과는 뭡니까? 자살로 갑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걸 해결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빠져나온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왔잖아요. 우리는 일단 여기서 빠져나왔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미 여기서 빠져나와서 17절에 누가 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양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 빠져나왔어요. 이제 빠져나왔는데 그 하나님 자녀들이 이제 여기서 빠져나와서 삽니다. 이제 사는데 이제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이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대도 조세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세형. 여러분도 아십니까? 대도라고 자기가 대도. 얼마나 큰 도둑놈인지. 큰 도둑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대도가.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나는 이제 개과천선했다 해가지고 막 TV도 나오고 뭐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일본 가가지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걸 훔친 거야. 이 사람은 절대로 외국 나가서 나라를 망신시키지 않겠다는 말을 자기가 했거든. 근데 그거 못했어, 자기는. 그거 조그마한 거 훔쳐가지고 일본에서 걸려가지고 쪽팔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이 먹어가지고 이게 이제 조그마한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은 절대 안 턴다더니 또 가난한 사람 집 들어가서 막 털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는요 거의 다가 막 고위급 집안 그리고 부자 그리고 그 당시에 막 이름 날렸던 사람들 막 집에 들어가 막 털고 막 그랬거든. 그때 뭐 국무총리라는 사람 그 집에 들어가서 막 털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훔쳐가지고 이 사람 뭐 했냐면 어려운 사람을 또 도와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두는 것은 잘못됐다고 그 사람은 의적이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나중에 나와서 자기가 변화됐다고 막 교회도 가고 막 그 사람 간증하고 막 다니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영적 문제. 이 사람이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또 자기가 원했던 글이 간 거예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결 안 되면요. 반드시 그 사람들 계속 갑니다. 완전히 교도소가 자기 집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청송교도소 들어가서 그 한 몇 주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살인범들이에요. 내가 그때 사역한 사람 살인범들이라고 전부 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순하게 생겼는지. 나는 몰랐어요. 이게 살인범이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도관에 물어보니까 살인범들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살인범들 중에는 계속 이런 사람이 있대요. 사람을 죽이면 굉장히 희열을 느낀대. 자기가 사람을 죽이면.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죽일 때, 이렇게 자기가 죽일 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죽일 때 그 사람이 막 그런 신음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면 너무 기쁘대 막. 그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만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요, 이 가정 속에서 이게 진짜 해결이 안 되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그 영적 문제라는 게 진짜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요걸 해결 안 하면은 이제 인간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요, 이게 이제 뭐가 만나버리냐, 이것과 만나면 이제 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상처. 이게 상처와 만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엄청나게 시기, 질투. 여기에 강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시기 질투의 배경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비롯돼서 창세기 4장. 가인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 여기 보면은 여기서 파생된 것이 알 수가 있어요. 이 가인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강했냐면 자기 동생이잖아. 자기 동생이 자기에게 뭐 했다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늘 잘 보살피던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 근데 이 가인은 자기가 농사하는 그 곡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았거든. 이제 그때부터 이 가인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뭐가 들어갔어. 그 들어가는 순간에 자기 동생이 동생으로 보인 게 아니야. 저거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에서 딱 만났는데 나무로 자기 동생을 쳐 죽이거든. 그래가지고 결국 이 가인은
유리 방황자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울왕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요 다 갖는 거거든. 사울왕이 다윗을 딱 볼 때에 훌륭한 신하구나. 나에게 어찌 저런 신하가 있었을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래야 맞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때 이제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성공해서 돌아옵니다. 골리앗을 죽여버렸잖아. 그 골리앗을 꺾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어요. 그러니까 그 돌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돌아오면서 환호할 거 아니에요. 그때 많은 여인들이 뭐라 했냐. 다윗을 갖다가 만만히요 이랬어. 그리고 또 여기 그 사울 왕에게는 천천히요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사울 왕의 마음속에 꽂혀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상처와 영적 문제가 만나버린 거예요. 상처와 영적 문제가 만나니까 이때부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더니 어떻게 됩니까? 살인이라는 엄청난 그 사단의 역사를 자기가 이제 실제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제 거기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냐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 문제를 잘 알고 그 영적 문제가 그냥 뭐 영적 문제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게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이제 더 심각해집니다. 이게 나이 들면 들수록 심각해지는 거예요. 영적 문제. 누가 역사하니까? 이 사탄이 역사하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사단이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뭐하냐? 이제 완전히 그 흑암 속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분명히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럼 삼킬 자를 누구 찾겠어요? 복음 잘 누리는 사람 찾겠습니까?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이 복음의 역사와 엄청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영적 문제를 가지고 상처에 매이고 시기 질투 이런 사람을 붙잡고 이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끌고 들어갑니까? 이 사단이 분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상처. 이 상처로 인해서 그렇게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불신자는 아예 영적 문제에 이제 잡혀 있는 거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 이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 사단은 사단이야.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절로 7절에 보면은 성도들을, 이게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성도잖아요. 성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을 잘 보시면은, 그냥 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데, 이 하와라는 이 사람이, 좀, 이렇게 하나님 말씀보다는 딴 것에 중심을 좀 두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데, 마귀는 뭘 가지고 역사했냐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저 선악과를 진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냐? 이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하와가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되네요. 이 더러운 사단아 물러가라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역사했기 때문에 뱀이라는 이 존재는 자기와 항상 같이 있었던 존재거든. 이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짐승들은 혐오 있는 짐승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혐오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뱀만 보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사실상 이 뱀은요 굉장히 아름답게 창조된 존재야. 아름답게 창조됐기 때문에 혐오스러운 뱀이 아니에요.
이 뱀은 굉장히 이 하와와 친했어. 같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이걸 마귀가 알고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하와가 당해버린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어디에 빠뜨려버려? 나 중심에 빠뜨려버려. 이게 성도들이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에 생각이 곧 자기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성도들이 가장 무너진 게 뭐냐? 생각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 생각 자체가 복음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되어지는 생각 같으면은 괜찮은데 거의 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어디 빠뜨려버려요? 육신적 생각이 빠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딱 빠집니까? 딱 어디에 빠지냐면 여기에 딱 빠져. 네피림. 네피림 뭐예요? 악한 마귀가 즐거운 대로 내 인생과 마음을 거기에 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를 뭘로 무너뜨리냐?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에 보면은 아벨과 가인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면 여기 잘 보세요. 뭘 무너뜨리냐?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가인이 예배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벨이 예배 실패했냐? 그것이 아니에요. 예배 때 드려지는 예물이 중요한 겁니다. 이 예물이 어떤 예물이냐?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희생제사 예물을 아벨은 드렸다 이거예요. 근데 가인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가인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 때마다 뭐가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거기 바로 실패한 거예요. 근데 아벨은 그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순교자예요. 그래서 아벨이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왔고 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제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육신적 예배. 육신적 예배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육신적 예배가 뭐냐? 종교 생활하는 거. 예,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게 그 육신적 예배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절대 싫어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그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할 때만 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말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내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이걸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게 뭘까요? 물론 성공입니다. 성공도 있죠. 근데 뭔가 이게 그 창세기 11장에는 이 바벨탑이라는 게 뭔가 쌓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와 이 복음의 축복을 쌓아나가고 기도의 축복을 쌓아나가고 예배의 축복을 쌓아나가야 되는데 다른 것을 쌓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자꾸 자기 마음속에 쌓고 자기의 삶에 쌓고 또 자기의 역사 속에 다른 것을 자꾸 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축복 속에 언약을 붙잡고 쫙 이렇게 쌓아나가야 되는데 다른 탑을 쌓는 거예요. 다른 탑.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다른 탑을 쌓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우리는 다른 탑을 쌓지 말고 언약의 탑을 쌓아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의 축복의 그 탑을 쌓아야 돼. 그리스도가 탑의 꼭대기에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쌓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우리는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 성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험. 시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뭐였어요? 먹는 거. 어떤 사람은 이 먹는 거 하나로 막 시험 드는 사람 많거든. 여러분들 이런 거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는 거.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막 자기를 드러냄. 그냥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자기를 좀 무시하는 것 같기만 해도 막 난리 나는 사람이 있거든.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영적 문제 심각한 거예요, 그게. 그게 사단이 와갖고 예수님들은 뭐라 했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쳐주겠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사단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자녀를 실패시킨 게 뭐예요? 경배 대상 바꾼 거예요. 자, 경배 대상을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이냐,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 그러니까 돈이 나의 경배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또 뭐 부자 막 되는 거, 뭔가 막 되는 거, 그것이 막 경배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부자는 되되 경배 대상은 절대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절대 잘 먹고 잘 살되 경배 대상은 바꾸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아도 말씀 놓치지 말아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막 자꾸 뭐 여러분들 드러내는 거 좋은데 하나님 드러내는 거, 복음 드러내는 거, 말씀 드러내는 거, 교회를 자랑하고 그리스도 자랑하고 그걸 더 열심히 하세요. 아멘? 자꾸 다른 것 자랑하면 여러분들 실수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해. 여러분들 오해 잘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오해 습관. 이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오해가. 이거는요, 오래된 겁니다. 자, 왜 오래된 거냐? 어려서부터 이게 계속 쌓였던 거예요. 이게 오해 잘하는 사람 특성 뭐냐? 어려서부터 이게 계속 쌓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딱 보면 오해부터 딱 돼버려요. 오해 안 해야 되는데 오해가 딱 온다니까요. 오해가 와가지고 오해로 내 마음속에 딱 꽂혀버리거든. 이게 성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거의 다가 무너지는 성도들 보면 오해 때문에 무너져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오해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전혀 아닌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혀 그 마음이 아닌데 자기는 그렇게 딱 마음속에 자리 잡고 마음속에 꽂히고 있어. 그래서 꽂히고 있다가 어느 날, 그게 뭘로 딱 작용해? 미움으로 딱 작용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미움이 딱 돼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실패하냐? 기도, 예배 다 실패해.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전부 사단 역사예요. 절대 하면 안 돼. 그리고 오해가 왔을 때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게 오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단의 역사구나.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왜 내가 이 마음이 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이 왜 옵니까? 저는 그렇게 잘 물어봐요. 가끔 가다가 이제 제 마음속에 딱 오해가 이제 올 때가 있거든. 그러면 딱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오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참 기도하고 있으면 이 오해가 잘못됐다는 것이 딱 드러나 버립니다. 그럼 이게 사단 역사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물어봤구나. 이게 딱 나오는 거야. 이긴 거야. 여러분들 이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뭘로 이제 성도가 딱 무너지냐면은 이제 많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 뭐냐? 성령인도. 성령인도 실패 때 실제로 무너집니다. 성령인도 잘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성령이 나의 주인인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로 속지 마라. 절대로 속지 말아야 돼. 이게 속아가지고 문제입니다. 이게 마귀가 항상 속이거든. 여러분, 요셉 속지 않았어요. 창세기 39장 2절 안 속아. 노예로 끌려가도 안 속아. 감옥 가도 안 속아. 이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노예 상태도 안 속아요. 속지를 안 해.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라. 함께 하신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 속는 거야, 자꾸.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세요. 안 속으면 우리는 이깁니다. 나에게도 속지 마세요. 나 자신도 여기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속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거든. 내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거지. 그리고 내주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뭐에 속지 말아야 되냐? 나에게 속지 말아야 돼. 나라는 존재에 속지 말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너의 말에 속지 마세요. 너의 말. 이게 상대방이 나에게 말했을 때 그거 속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건 여러분들 딱 들어보면 알잖아. 아, 이거는 지 말이구나. 이거는 육신 충만한 말이구나. 아, 이거는 사단이 역사하는 말이구나. 이게 분별이 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분별됩니다. 그리고 나의 상처에 속지 마세요. 나의 상처. 그리고 유가 뭐예요? 너의 상처에 속지 마세요. 왜? 이 상처는 상처에게 반응하거든요. 그게 속지 말아야 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꾸 속다 보면 우리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무너져 있어요. 영적 상태가 다 무너져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영적 문제에 딱 걸려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이제 힘 빠져가고 있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거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데 속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이 속지 말아야 할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은 이렇게 환경이나 이런 많은 문제가 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라. 여러분들 눈에 보인다 해서 다 진실이 아닙니다. 이 가짜들 많거든. 이게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칫하면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에 속지 마라 이게. 그리고 막 화려함. 네피림이 어떻게 보면 막 용사고 막 화려함이 막 물두고 거기에 막 우리가 막 복종하며 나갈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 보이는 그런 영광에 절대 속지 마세요. 안 속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속지 마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어떤 재앙, 뭐 코로나 이런 것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거 절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나약함 이런 게 속지 말아요. 나약함. 나는 너무너무 약해.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낮은 자존감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렇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 속지 마세요. 이런 거 속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오해. 오해가 올 때 속지 마라. 오해는 분명히 옵니다. 다 옵니다. 누구든지 와요. 그 상황 자체가 오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딱 주어질 때가 있다니까.
그때 절대 속으면 안 돼. 이제 이럴 때 이제 속아가지고 다 무너지고 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그 축복이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다 속고, 다 속아가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져가지고 언제 우리가 세계복음하며, 언제 지역복음, 가정복음 언제 합니까? 여러분, 강해야 돼. 내면이 강해야 돼요. 내면이 강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거 알잖아요. 사막을 뚝 간다 이거예요. 그 두 사람이 딱 가요. 그랬더니 이제 둘 다 이제 전부 물병을 들고 갈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물병이 두 사람이 이렇게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 이제 먹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뭐라 합니까? 반밖에 안 남았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이랬단 말이에요. 누가 이긴 겁니까? 반이나 남은 사람은 희망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밖에 없네? 이거는 이제 이건 먹고 다 죽게 생겼다. 이 말이거든. 여러분들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승리할 수도 있고 내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해가 왔을 때 오해하지 말아요. 오해가 왔을 때 그때 잠시 1분 기도. 1분도 필요 없어. 한 3초. 3초 하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하나님 왜 내가 오해가 오죠? 물어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오해가 딱 왔을 때 거기서 이제 딱 마음속에 꽂히기 시작하면은 계속 다른 것이 계속 꽂힙니다. 그래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무너져 버려요. 이렇게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결책을 분명히 해결책, 이게 해답이지. 해답이 뭐냐? 저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저는 여기서요, 어떤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싶냐면은 평상시 기도. 저는 평상시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평상시에 그냥 계속 기도하는 24. 이걸 24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속 이 사단은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육신의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도 다 쪼개고도 남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을 내가 뭐 해야 되냐? 말씀을 내 내면 속에 그걸 뿌리를 내려야 돼. 다른 거 뿌리를 너무 많이 내렸잖아, 우리가 인생을 몇십 년 살았다면 그 얼마나 많은 것들을 뿌리 내려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속을 채워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해결책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누려야 되냐? 성령의 능력을 누려야 돼. 성령의 능력. 진짜 성령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날에 역사하셨잖아요. 그럼 이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승리하게 되면은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딱 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삶이 세절기 축복이에요. 뭐예요? 6월절. 매일 6월절이에요, 우리는. 6월절이 뭐예요? 매일 구원의 축복입니다. 매일 하나님 나에게 구원 주신 거 감사한 거예요. 거울 아침에 여러분들 거울 보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뭘 말합니까? 구원의 축복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오순절. 오순절은 뭐예요? 매일 나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수장절. 수장절은 뭐예요? 매일 하나님 나라. 매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내 삶과 생활 속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영적 문제 많으면 더 좋아. 왜 그러냐? 영적 문제가 많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설 수도 있고 또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까 더 좋은 거예요. 영적 문제 많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에게 뭐 실패다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영적 문제가 계속 와 있고 쌓였기 때문에 많을수록 우리는 더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절대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성령의 역사 축복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자녀들이 영적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속지 않고 날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날마다 24시 나를 살리는 평상식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